오늘 그 사람은 누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 영어로 That is who you are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입으로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다는 말이 experiencing, 경험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 107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그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사람이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수준이 있다는 말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4번을 측량하잖아요. 첫 번째는 발목에 잡히고, 두 번째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네 번째는 창이라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세계이고 경험의 세계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믿음이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 이 성경의 1.1에게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펀더멘탈리티, 근본주의에서는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데 유대교 랍비와 초대 그 교회 그 교부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네가 보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1.1도 틀리지 않는 말씀으로만 보는 사람은 초보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꽈드리가라고 그래요. 꽈드리가. 초대교회 전통에서 교부들이 꽈드리라고 하는데, 꽈드라는 말은 4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리가라는 말은 요가라는 말에서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꽈드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4개의 말이 끄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넘어왔는데, 그 유대 전통에 보면 랍비들이 말씀을 볼 때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그 성경의 축자 영감, 글자 그대로, 파쇼라고 그러죠. 파쇼.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다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레메즈라고 그래요. 레메즈. 이건 이제 영어의 메타포티칼 미닝.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거 믿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메타포는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3일 동안 완전히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였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쇼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메타포예요. 은유. 그래서 이 메타포적인 그런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레메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면 다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드라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라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짝을 맞추어 그 말씀을 비교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하여 깨달으라.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라시라는 전통, 미드라시 전통을 따라서 성경의 구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라. 그 말씀이 짝이 없이 하나도 맞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라시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이 알다는 말이요. 이게 그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알다예요. 그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알자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experiencing,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경험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내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자마자 힘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도 해, 기도도 해, 예배도 드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사람이 종교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을 구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도덕을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이유 있죠.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돼가지고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참 불쌍한 건 뭐냐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일반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해야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대하는 태도가, 사역을 하는 태도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서 인식되어진 믿는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한 사람은 땅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백날 여기서 주님을 불러봐야, 내가 백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해봐야, 내가 백날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지 경험하다. 이 말인 거죠.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왜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만드는지 모르니까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딴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육신의 질병, 행복, 성공, 명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 멸치를 줬거든요. 만나 멸치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사람이 원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를 원래 만든 목적은 땅의 것을 위해서 네가 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이것이 네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원래 너의 삶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내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사역의 방향성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며 썩어질 것. 여러분,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120년 인간의 나설 120년을 정했잖아요. 또 시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년 동안 여러분께 물을게요. 내 살아가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나다. 내가 믿는 방식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고요. 당신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또 나눌 부분, 당신은 여자의 후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 4절에 보면요, 사람,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기를 아름다운지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읽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타포, 운유적인 말은 실제로 땅은, 모든 것들 만물을 집어넣기 전에 이 진짜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땅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영어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empty라고 표현했어요. empty란 말은 비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어땠느냐? 이 세상은 어땠느냐? 생명이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 공부하실 때 다 배웠잖아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첫째, 언젠간 죽는다. 70, 80, 12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이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으시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어있어, 공허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탈진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의 중심 가운데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뭔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믿질 않아. 수준이 돼야 믿는 거라니까요.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을 내가 경험되어져야 믿는 거라니까요. 예? 주노우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날듯이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지식이란 말이요, 그냥 머리로 말하는 인텔리전스가 아니에요. The experience of your God. 네가 경험되어진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네가 인식하는 거, knowledge, 인식하는 거. 당신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인식되어지는데 그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이 텅 비어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은혜로 접붙임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땅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헌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 Passed over. 지나갔다니까요. 너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갔어. Anyway, 그래서 뭐라고요? And then time to come, brand new day. 새로운 시간이 왔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시간이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 그 세상에 있는 빛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신앙과 생명 없는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근데 이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조회라고 그럽니다. 그 조회 생명을 누구 안에 줬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의 생명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불다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존재.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건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직 사람이 아니다. 아담은 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 그래서 그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기사 그거는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을 만드신 애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이 생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푸뉴마, 루아흐 생기를 불어줬더니 사람에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푸시케 마음이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그러거든요. 이 레브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논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 루아흐 생기를 불어줬더니 사람 안에 뭐가 생기냐면 푸시케 이게 뭐냐?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1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중에 인생을 살펴보는데 한탄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한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바로 지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지각, 우리 마음의 이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일이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지겨울 수 없다니까. 이거 재간증하는 거예요. 하여튼 별로 재미없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배가 재밌어요. 재미있는 이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는데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진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가 재밌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건 뭐 불이 지나갔는지 귀신이 지나가는지 천사가 지나가는지 능력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땅에 있는 거 자기 것만을 구하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당신을 체크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스스로 알고 있냐? 그 말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요. 사람이란 또 다른 그 사람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은 에노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노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 가운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잖아요. 이 셋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시라는 이름은요, 에노스라는 에노스라는 이름이 에노시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에노시는 무슨 뜻이냐? 에노시는 이런 뜻이에요. 신을 찾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육체,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 뭘 줬다고요? 푸뉴마, 로하우, 이성, 레브, 신장, 이성, 지각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어요. 그걸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영어로 being이거든요. being이 뭐예요? B-E-I-N-G, being이 뭐예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지각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그 생명, 영적인 생명과 혼의 지각과 육체의 이 모든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풀리식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의, 영혼육, 이것을 다 갖추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네페시 아야, being,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에노시, 신을 찾아가는 인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여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만든 존재.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건 잘못된 오역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를 만든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Similar like that.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정 수절이 아니구나. 자, 24절이네요.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 이 떠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떠난다. 이 말은요, 이 떠나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이 떠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 남자들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남자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목적지로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놨는데 떠나.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빌붙다라는 말이에요. 그 남자는 여자에게 붙어야만이 뭐가 되냐? 바사르 에핫. 육체를 가졌는데 에하드라는 말은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르 에하드. 너의 그 온전한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과 비로소 합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너 혼자는 안 되고 여자에게 붙어서, 그게 너의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은 얘기하는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이게 진짜 그 성경을 축자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인간의 여자지만, 그래서 여자를 에제르라고 그러죠. 여자의 원어를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그러는데, 에제르라는 아자르란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앞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싸워주는 존재, 강력한 존재를 에젤이라 부릅니다. 그 여자를 돕는 헬퍼로 준 게 아니에요. 남자가 참 신기하죠. 남자가 완전해지려면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냐 필수 불가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가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자기의 또 다른 자기, 내 아내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에게 붙어 있어야 바살 에아시 육체를 가지고 그냥 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그럼 메타포에서 말하는 여기 은유적인 표현에서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 요손이 누구예요? 여자 요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이 말은 성도는 마땅히 사람은 어디로 가야만이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거기에 빌붙어 있어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 비로소 네가 뭐라고요? 원이스 하나님과 같은 just like God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되게 재밌는 건 마귀는 종교놀이를 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생명의 능력과 말씀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예? 야훼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엘로힘 생명의 하나님. 그게 에하드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생명 주어서 그 생명과 연합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만물, 하늘의 새, 공중의 새와 땅에 다니는 짐승과 모든 산천 초목과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자기들 표현한 대로 하와는 여자고 아담은 남자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성이 없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가 부모된 하나님을 떠나 여자에게 가서 여자와 피부터 한 몸을 이루어 야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남자와 여자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성을 경험했을 때 그때 뭐라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라고? 야훼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의 주인이시듯이 너희도 나가서 너희와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 그 생명이 뭐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들을 이어나가는 삶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인간이 아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억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니 memorize. 이 기억이라는 말의 원의 뜻이 이런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누군가가 생각나는 존재로 하여금 그 생각나는 존재가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힘.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박현준이를 생각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박현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행동과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일. 그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내가 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벌저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쓰리라. 이 대상이 타자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꼭 베풀어줘야 되겠다는 의무감. 그게 생각, 기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새 받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능이 아니에요. 기프트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거든요. 동산 중앙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이에카 이럽니다. 아이에카란 말은 뭐냐면 몇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 말 글자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때 있냐? 아니 기도할 시간에 예배해야 될 시간에 뭔가 생명을 살리는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너 왜 술집에 가 있는데? 왜 여관방에 가 있는데? 왜 너 하우스에 가 있는데? 너 아니면 왜 화나고 싸운 자리에 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앞두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시간의 허비가 뭐라고요? 악하다고. 오직 오늘의 날 그 동안에 생명실 하나님 앞에 너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70억 인구라도 70억에게 각자 다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원하는 게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하나님이 만든 당신을 어떻게 살려고 만드는 사람이냐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지각이 있어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죠. 그래서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 가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되게 많습니다. 목사도 있대. 왜 그럴까요? 생각 없이 믿으니까 그렇지.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사역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Where are you? 아이에카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데? 우리 왜 복음 전하러 다닙니까? 왜 돈 들여가지고 외국 나갑니까? 재밌으려고 나갑니까? 우리 왜 집회 나옵니까? 요렇게 우리 몇백 명 되는가 몇천 명 되는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왜 오늘 성당 갔다가 거기는 오늘 아침에 한 20몇 명 모였지만 그 막 오후에는 또 우리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천여부터 귀한 1,100만 명 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정말 천여부터 귀한 우리 성도들 오신 이곳에 왜 우리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바깥은 춥고 여기는 덥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와 내가 분명한 사실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그게 아이에카예요. 두 번째 아이에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서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 떠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떠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야? 네 갈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있어야 자리 있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지금 네가 그 길을 행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은요 그것은 재능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말은요 과정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의 달란트 과정을 여러분 달란트 비로 잘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 그 다음에 왜 기억 못했어요? 5달란트 9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달란트를 남겼냐 안 남겼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헌금 1,000만 원 했냐 100만 원 했냐 기도 10시간 했냐 1시간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는 5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의 과정을 살았냐고 행했냐고 그 과정을 수행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목사면 목사의 분량 우리 분량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목사면 목사의 분량이 10명을 맡은 사람이면 10명을 맡은 사람 100명을 맡은 100명을 맡은 사람 또 물질로 섬길 사람이라면 네가 1,0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몇십억 너의 분량에 맞게 네가 그 과정을 거쳤냐고 그 말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걸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 용이요 하늘에서 미갈과 싸우다가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나가죠? 내려와서 여자를 괴롭히는데 여자에게 물을 토하는데 땅이 탁 열어가지고 덮어버리고 여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뭐라고요?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나오는 후손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은,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걸었냐면요, 이렇게 걸었어요. 하도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20대 때 얘기예요. 초반에. 아니 20살 간 넘은 놈이 왜 내가 벌어서 공부하니까 죽겠잖아요. 예? 무슨 용돈을 만들어 쓰고 그만두고 막 6개월 막 4개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 등록금이 모자르냐 안 모자르냐 그러고 있고, 책 한 권 살려고 그러면 책을 살 수가 없고, 이게 뭐 종무술이 몇만 원씩 가니까 그때 돈으로도 그런 거 빌려서 복사해가지고 막 이거 쓰고 있고, 뭐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뭔 놈에 옷 한 벌, 내가 옛날에 한 벌 입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지금은 한 벌 입는 게 안 입는 게 소원인데 그때는 한 벌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도대체 한 벌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 가가지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지고 아래 이렇게 대충 입고 다니고, 돈 없는 신라서 뭘 어떻게 했어요? 한 벌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래도 또 우리 선배는 옆에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은 복장이 터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작업복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랬지. 작업복이라도 좋으니까 한 벌 입어봤습시오.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가지고 하나님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밀도가 나를, 내 그 과정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주님이 뭐를 가지고 계산할 것 같습니까? 시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의 행동을 카운트, 계산해보겠다. 카운팅, 계산해보겠다. 주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헛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험하신 나,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게 없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모르시는 게 없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걸음걸이 동안 나를 경험해 보시는 경험. 그 지식이 안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한 네가 너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카운팅, 다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모자르는지 넘치는지.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철학은 사람의 삶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필로소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백날 연구해봐야 사람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처럼 위경에서 나를 건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이 와서 경험되어진 사람만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안에 인처럼 새겨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 그게 뭐예요? 아르케. 첫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너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 건, 예수를 믿는다고 60년, 70년 믿고 사역을 한다고 40년, 50년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볼 때 시작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얘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레마 바이블 스쿨이라고 오클라호마 털사에 그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예요.
제가 폴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이제 예언이 다 특이하거든요. 폴케인이라는 사람은 말씀으로 줘요. 어떻게 주냐면요. 이게 성경에 역본이 있잖아요. 우리 개혁개정, 개혁 한글판, 공동번역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개혁개정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당신은 RSV 버전으로, 당신은 헬라어 버전으로, 히브리 버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 제가 직접 배워봤거든요. 근데 이 해긴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이분이 35년을 목회했어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35년의 목회를 그만두고 오클라호마에 가서 너는 성경학교 사역을 시작해라 그랬어요. 목사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고. 그분이 그렇게 썼는데 뭐냐면 이분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예언 사역도 하실 분들은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분에게 오클라호마로 가서 그 레마 성경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의 사역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년 목회한 목사 보고 이제 너의,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주님, 내가 35년이나 목사 생활했는데 목회 내가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했더니 너한테 이 레마 바이블 스쿨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35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요, 이 나는 누구다를 이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죠?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어떻다, 나는 그 뒤에 이게 뭐예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인생도 본인은 그냥 사람, 아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 푸뉴마, 루아흐,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름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목사도, 전도사도, 사명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물질의 축복도,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생명을 나누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평생 가야 그냥 육신의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쓰리고 하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 안에 거하고 그분이 경험하신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의 말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2025년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 이거 주님 오시는 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람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여전히 교회 건물 짓는 거 관심 있고 여전히 그냥 설교하는 이 행위, 교회에서 목양하는 행위, 하나님하고 별 상관도 없어.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그 수많은 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요, 자꾸 천사를 보거나 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이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시는지 멈추는지를 그 손을 보는 거,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각 사람에게 네페시 하야, 각 사람마다 70억 명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다 다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했지만 똑같은 붕어빵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질과 체질과 달란트를 걸어가는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목적을
뭐라고요? 주경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건너지 못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불기도와 불기도로 위대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영안 인간의 써온 고기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래오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손을 보고 따라가신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은 목적이 뭐죠? 이것이에요. 사람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이제 종말촌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12월 29일 31일날 송구시 예배 때부터 아팠어요.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냐면요, 전 창세 이후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온몸 뼈가 다 아픈데 손가락 뼈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하러 와라, 뭐 어디 뭐 사역을 하러 와라, 뭐 누가 죽었다, 온갖 소리가 그 시간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마음은 지금 나가서 문상도 가고 설교도 하고 뭐 회의도 가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걸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집사님한테 고백했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언젠가 곧 나을 테니까 난 나오면 이제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예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의 본 목적대로 사는 우리 단체 동역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사람 너를 어떻게 줬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Just like God.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 수도 없겠지만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2, 3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니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신에게 불리듯이 허락하신 받았을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신에게 불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불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시고 주 영광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만으로 사람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즐거운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결합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활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잘난길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 태워주소서 예수의 비 할렐루야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믿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시간과 문제를 갖고 세월이 갖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